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6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바세라의 이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4장인데요. 아사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이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장은요,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3대 왕 이 아사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제 말씀은 거의 열왕기와 비슷한데요. 열왕기에서는 이 내용이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반면에 오늘 역대기에서는 내용이 좀 장황하게 쭉 이 3장에 걸쳐서 이 아사 시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평화로운 10년 동안 시행한 이 아사의 1차 종교 개혁을 들 수가 있고요. 또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구스 사람 세라의 이 100만 대군을 믿음으로 무찔려서 승리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제 15장과 16장의 2차 종교개혁, 또 16장에는 아사의 종교적인 탈선을 들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이다라는 것이죠. 이 선왕 이 아비야가 이제 죽게 되고 다윗성에 장사된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사 왕은요 앞에 두 왕과 좀 다른 통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앞에 처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버지 이때와는 좀 다르게 이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것이 잠시뿐이었다라고 성경 말하지만 또 그때 당시는 각종 우상의 이 산당들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무속 신앙을 그대로 방치했던 그런 과오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할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는요, 이 아사가 즉위했을 때에는 거의 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바로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종교 개혁은 처음에 무엇인가 봤더니 이 외적인 우상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사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봤더니 10년 동안 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합니까? 네, 어저께도 평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누구를 믿고 섬길 때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나라의 부강이 오고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공동체적인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늘 성경에서 말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또 그 안에 뭐로 또 다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길 원하시면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참 쉽죠? 쉽지 않나요? 저는 너무 쉬운데 근데 또 생활하다 보면 쉽지 않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또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시대는요 유다 왕국이 평안했다. 10년 동안 이 정교개혁을 한 이후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우상을 철거하고요. 또 성읍에 있던 이 산당들 또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중세시대에 칼빈 떠오르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던 것처럼 칼빈의 5대 강요, 튤립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처럼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서 뭐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루터가 했지만 그 다음에 칼빈이 했죠.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부패했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저기서 천국의 티켓을 사면서 그게 신앙이 아니죠. 결국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게 성경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옥 사상을 통해서 이것을 사야 죽은 그 부모나 가족들이 그 연옥에서 어디로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고 오직 구원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쯔빙글리나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개혁교회가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나라가 평안하고 개인이 또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근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요. 조금 내가 기존에 했던 신앙의 틀에서 좀 벗어나면 이거 강대상 없으면 예배 안 될까요?
난리 납니다. 강대상 함부로 쳤다가 난리 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뭐 예배는 또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이 가운을 안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아시죠? 예, 어디 목사가 강대상에서 가운을 입어야지. 지금 그러진 않으시죠? 예, 그게 왜요? 외적인 거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흐리게 된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물론 이제 성례 때는 일부러 그렇게 입기도 하지만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가운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건 둘째라는 것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뭘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예배. 예, 외적인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변질이 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이제 아사 시대가 유다 왕국에 평안이 왔는데 결국 정교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지도자의 신앙과 또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아사 왕을 통해서 결국 정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평안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 여호와의 샬롬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변화, 또 내적인 변화, 또 그 평안을 흘려보낼 때, 어제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이 평안이 결국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면 진정한 평안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사의 국방 정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무엇을 했느냐 봤더니 그것을 올바르게 또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는 자세가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태평할 때 무엇을 또 다지릅니까? 나라의 안녕과 이런 보호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외세 침입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국방비 예산이 제일 많죠. 네, 여러분 세금 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딜까요? 국방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남북 간에 휴전한 상태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틈만 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거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군대도 투자하고 무기도 사고 하면서 어때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이런 일부러 막 국군의 날을 막 보여주잖아요. 매체 통해서 우리는 요렇다. 그리고 어떤 신무기, 요새는 방산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무기가 해외에 수출돼서 많은 또 이런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나라가 건강하다,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국방도 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경제가 탄탄하다 해도 자꾸 국방이 센 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건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아사왕도 이제 이런 종교개혁을 한과 동시에 국방을 이렇게 튼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성읍을 건축을 하고요. 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데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매 주일 때마다 예배 은혜 받으십니까? 새벽마다 은혜 받으십니까?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나가면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주차장에서 싸우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는 거. 언제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받은 바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또 세상에 파송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사가 국방도 튼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58만 명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를 따로 이렇게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베냐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베냐민이 거대
유다의 국방을 국가에 많은 군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베냐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세라의 침공과 아사의 승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사의 이런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종교계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당시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이 100만 대군의 이 침입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발음다는 에디오피아와 좀 다른데요. 수단, 즉 애굽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라는요, 유다 군대보다 훨씬 많은 이 100만 대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 유다와 베냐민 합쳐서 몇만 명이라 했어요? 58만 명인데 거의 100만이니까 몇 배예요? 2배잖아요. 2배 되는 군대가 지금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열쇠가 있어요? 첫째는 수적인 열쇠가 있죠. 10명과 5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명과 5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명과 5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0명과 5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라는 유다 군대보다 훨씬 많은 이 군사를 이끌고 이 병거 300대를 데리고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라의 침공을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아무리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배도 굶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면 안 아파야 되고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다 아멘이 없으신가 봐요. 교회 다니면 처음에 이제 교회 이렇게 인도함 받고 왔던 이 새 가족들이나 이 처음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어때요? 특히 타 종교, 뭐 불교라든지 타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이게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란 분을 믿기 위해서 왔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그래서요, 전도대회도 왔다가 좀 몸이 아프거나 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좀 생기거나 갑자기 뭐 이러면 어때요? 내가 어딜 가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가서 내 평생에 안 가던 교회를 가서 이런 일이 생기구나. 아이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계세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건 사고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사 왕이 그것을 잘했어요. 100만 대군 구수의 군대들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아사 왕이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 자세히 보면 늘 했던 게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피할 길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께 피하는데 그 피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피해지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100만 명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니까 이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봤더니요, 잘 들어보세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날 도와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요? 아니요. 누구밖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있지만 어때요?
아내에게도 많이 도움을 받지만, 가정에 꼭 필요하지만 어때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여성 성도님 마찬가지죠. 어때요? 남편이 꼭 필요하고 남편이 큰 힘이 되는데 남편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직 누구만? 네, 하나님만. 아멘.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그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사가 사람으로는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아사는 세라의 군대가 100만 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모든 상을 접배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상하죠. 할렐루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체험된 신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게 되면 절대 다른 짓 못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왜요? 이제 생각과 행동과 사고가 180도 바뀌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사람의 숫자, 무기, 환경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어때요? 연약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이게 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제가 우진이 형제 얘기했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누구 집 가서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른 집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요,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 멋진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왕 아사 때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평안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되고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사 왕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